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43장 부르시면서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도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려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가을 줄 알아 못 먹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357장 한 장 드리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주일 예배로 거룩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르짖는 찬양 소리를 통하여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환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며 재정이 궁핍한 자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큰 위중에 빠져 있는 것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위중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더불어서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19에서 자유로워져서 교회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경제가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의 터전을 잃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좋은 지도자가 당선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 예배를 접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시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여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뜨거운 날 가운데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을 때에 3명의 나그네가 그의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마치 천사들을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엎드려 굽혀 절하면서 그들을 자기의 장막집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수많은 부하들이 있고 하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동분서주하면서 떡을 준비하고 엉기젓을 준비하고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이 세 나그네에게 대접을 한 것이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막이나 광야에 사는 민족들을 보면은요, 손님들이 지나가게 되면 그냥 보내지 못하는 그들만의 규정이 있습니다. 꼭 그들을 영접하여서 맛난 음식으로 대접을 해야 되고 자기 장막집에서 안식을 취하게 하고 또 잠들게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보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영접해서 특별히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그네들을 대접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 중에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중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중에 그저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뜨거운 햇빛에서 고생하는 것을 측은히 여기고 자기의 장막집으로 안내를 하고 정말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처럼 극진히 그들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다 하는 것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하는 이 친절함도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친절함을 먼저 누구에게 대접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디모데와 같이 교회를 지키며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있었던 것 반면에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전도자 혹은 손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손님은 뭐냐면 길을 떠나서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들, 목회자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면서 서로 성도에게 친절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교회 바깥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세상 바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내 교회의 목회자를 대접하고 그를 섬길 줄 아는 것,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마음으로나마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회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작은 것이 있으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대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손에 든 것이 없으면 내 입술로라도 그들을 대접하며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격려합니다 라는 말로써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천사들을 대접한 것과 같은 상급을 하나님께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가까운 이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친절하게 대하여야 될 줄로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게 될 말씀은 사라의 웃음입니다. 18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잘라서 보면, 야, 정말 사라가 믿음이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웃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본 말씀을 보면 사라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사라만 비웃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도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라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가 왜 불쌍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믿음의 조상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많은 육축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말로 부릴 수 있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대의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왜 불쌍할까? 이것은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자의 즐거움이 정말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들을 생산하지 않으려고 하던 시대였지만, 고대 근동세계만 해도 여자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가문의 대를 이어나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데, 사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의 마음에는 즐거운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사라가 비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에 관하여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하나님을 같이 동등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에서 가능한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있지만 자연의 이치에서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우리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서 삶을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러나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루지 못할 만한 일들,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이미 지나가 버렸고 그 꿈은 끝났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기한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의 때와 우리가 정한 기한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한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인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와 같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인내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의 기준이 뭐냐? 욥의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의 인내가 어떠한 인내인지 아시지요? 하루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아가서는 자기의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좀 더 채워주세요 라고 드리는 인내이지 않습니까? 뭔가는 손에 쥐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인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 번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4명이 와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의 인내라는 것은 어떤 인내를 말하느냐? 무한대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욥의 인내를 우리들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 저부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 욥의 인내를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라 라는 뜻에서 욥의 인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야고보서 5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의 자비하심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테니까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저 보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높이 쓰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친절함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내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버리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 위대한 선물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먼저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친절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길을 우연히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불러다가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극진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친절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이여,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미 때가 지났다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입술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 짊어진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되, 욥의 인내를 생각하며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때와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다 맡겨버리면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가 온 나라 안에 이루어지고 서울과 부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친절히 행하겠습니다.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다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